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서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 언약을 축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만찬이었죠. 그 앞에 그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본 거는 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친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이러한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게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등정과 하산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또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이제 5번 차례 이제 하게 될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오늘날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여정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등산을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자 이렇게 모세처럼 산을 직접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가고 내려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이제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넣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교훈으로 삼고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증거판에 또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자, 고대 당시에는 이렇게 언약을 서로 기록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이행을 할 수 있는지를 두 돌판에 나뉘어서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고 하나는 그 약속 이행자인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서로 신뢰하면서 굳게 지켜나가기를 그렇게 보관하기로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당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지만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그 언약 체계를 그들이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기에 정말 그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그 전투에서 그 선봉장에 섰던 그 장수로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 정상에 함께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충성과 그 신이 모세를 향한 그 어떤 그 충성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신실하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을 따라갈 때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동행하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게 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훈련과 연단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거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차세대의 리더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모세가 올라가면서 그 장로들, 백성의 그 나름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자의 부재가 일어날 거죠. 마치 이제 리더자가 부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리더자들이죠. 신신당부를 합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신뢰하고 너희들의 그 맡은 일, 이 재판과 송사를 맡은 일까지 너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지도권을 위임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믿었어요. 이 장로들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러질 못합니다. 40일 40주야를 시내산 정상에 있는 동안 안 내려오니까 마침내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그런 큰 죄악, 잘못을 범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더 한마음이 되어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백성들을 그 소란을 잠잠하고 또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충성되이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안타깝죠?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모세가 이제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일째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 구름과 그 불꽃, 그 불길이 뜨거운 그곳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은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이 창조 기사회처럼 여섯째 날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일곱째 날에 드디어 모세와 만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잠잠하게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서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 언약을 축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만찬이었죠. 그 앞에 그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본 거는 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친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이러한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게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등정과 하산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또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이제 5번 차례 이제 하게 될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오늘날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여정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등산을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자, 이렇게 모세처럼 산을 직접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가고 내려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을 이제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넣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교훈으로 삼고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증거판에 또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자, 고대 당시에는 이렇게 언약을 서로 기록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이행을 할 수 있는지를 두 돌판에 나뉘어서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고 하나는 그 약속 이행자인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서로 신뢰하면서 굳게 지켜나가기를 그렇게 보관하기로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당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지만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그 언약 체계를 그들이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기에 정말 그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그 전투에서 그 선봉장에 섰던 그 장수로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 정상에 함께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충성과 그 신이 모세를 향한 그 어떤 그 충성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신실하게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서로 그 믿음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을 따라갈 때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동행하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게 될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훈련과 연단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거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차세대의 리더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모세가 올라가면서 그 장로들, 백성의 그 나름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더자의 부재가 일어날 거죠. 마치 이제 리더자가 부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리더자들이죠. 신신당부를 합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신뢰하고 너희들의 그 맡은 일, 이 재판과 송사를 맡은 일까지 너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지도권을 위임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믿었어요. 이 장로들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러질 못합니다. 40일 40주야를 시내산 정상에 있는 동안 안 내려오니까 마침내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그런 큰 죄악, 잘못을 범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더 한마음이 되어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백성들을 그 소란을 잠잠하고 또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충성되이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안타깝죠?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모세가 이제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일째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 구름과 그 불꽃, 그 불길이 뜨거운 그곳으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은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이 창조 기사회처럼 여섯째 날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일곱째 날에 드디어 모세와 만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잠잠하게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